어디 딴 데 또 가자고 그러다가 이제 고백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이성에게나 또 뭐 부모님에게나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고백해야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고백하지 않으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까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성에게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이제 사랑을 좀 표현하는 좀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사랑 표현하세요? 안 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사랑 표현을 안 하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냥 알겠거니 하지 마시고 좀 격려의 말이라든지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항상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표현들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아멘. 그리고 뭐 가족들이나 동생들한테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표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고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고 계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고백을? 오, 그래요? 궁금하네요. 어떤 고백을 듣고 있는지.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암송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인데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고백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헷갈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확실히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사랑하신 게 어떻게 사랑하신 건지가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선포하셨어요. 고백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인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지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은 고백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여러분을, 내가 온 인류를 이렇게 사랑해.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 사랑해 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셨어요. 이 고백에 헷갈리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헷갈리십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확실한 고백이 자기 아들을 죽인 겁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고백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고백은 확실한데 그 고백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머리로 알고 귀로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길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들립니까? 귀로는 들리죠. 그런데 마음으로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갈 때마다 십자가가 저렇게 붙어 있고 예수님이 달려 죽은 게 역사적 사실이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공감이 우리 마음으로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고백하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기본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복음의 핵심은 단지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마음문을 열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느껴보고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고백하고 계세요? 고백 안 하고 계세요? 고백을 하고 계세요. 확실하게 고백하셨어요. 아들을 죽일 정도로 고백을 하셨어요. 더 이상 어떻게 확실하게 고백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거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공감해요? 공감하지 못해요?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백은 했는데 공감하지를 못해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백이 있는데 왜 그 고백에 대해서 듣지를 못하고 공감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을 살펴볼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질 않아. 왜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을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여러분 정말 착한 청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볼 때 여기 모인 청년들은 드물게 착한 청년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곧 나올 겁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걸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먼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에서 지으시고 굉장히 짧은 고백이지만 사람을 창조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분명한 서술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흙.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 생기를 그 코에 어떻게 하셨어요? 불어 넣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사람에게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령,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됐어요? 알 수 없게 창조하셨어요? 알 수 있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 잘하고 있습니까? 오,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다 안 했다? 했다. 원래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공감할 수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라고 나의 심령에서 그걸 느낄 수 있어야 했어요. 그게 생명이 되었다는 거의 의미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니, 저한테 박수 해달라는 거였어요?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박수 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힘내라고. 진짜 여러분 정말 너무 착하고 지금 1학년 친구들도 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견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원래는 있다.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전두엽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막 감동을 받고 우는 경우는 드물어요. 전두엽을 사용하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고백을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생명으로 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뭔지 깊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이야기하죠. 유혹하기 시작해요. 너희가 이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이었던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세요? 떠나시는 거예요. 영이 떠나시면 뭐가 돼요? 육신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번에도 얘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조금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의 두뇌를 활성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좀 설명이기 때문에 설명이에요. 설명. 왜 이런 거고 왜 이게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내가 안 보내줬나 보네요. 미안해요. 떴나요? 저기에 안 보여서 그렇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해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는데 이 타락, 선악과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게 싫어. 왜? 왜 싫어요? 왜 싫어? 그냥 싫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싫어요. 아무 이유 없는데 하나님이 싫어요. 잘 기억하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셔서 죄를 계속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왜 나오냐면 담임 목사님도 계속 설명하지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이런 죄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죄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하죠. 인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간을 뭐라고 설명을 해요? 로마서 공부하는 사람들 죄 나무라고 설명을 해요.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무 같습니까? 나무죠. 이 나무의 이름은 죄나무예요. 죄나무의 열매가 열려요. 죄죠. 무슨 열매가 열려요? 죄예요. 거짓말, 미워하는 거, 도둑질, 죄의 열매가 막 열려요. 그래서 교회 와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친구랑 싸웠어요. 유초등부시게. 유초등부. 그래서 만약에 이 열매를 없애요. 그럼 해결이 됐습니까? 여기서 죄의 열매가 안 맺힐까요? 아니에요. 또 맺혀요. 왜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기 때문에? 죄나무. 아무리 죄의 열매를 따고 회개를 해도 죄의 열매는 계속 맺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무를 제거해야 돼요.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죄? 나무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왜 죄나무가 됐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타락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죄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죄가 막 주렁주렁 득실득실 맺히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백이 공감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을 죽였어요. 아들을 죽여서 내가 아들을 죽일 만큼 너희를 사랑해 라고 해도 이게 마음으로 닿지가 않아. 이게 죄라는 것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 깊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해. 왜? 내가 뭐니까? 죄 나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박수 2번 시작. 이해가 안 되시면 박수 3번 시작. 좋아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죄나무가 됐어요? 우리가 뭘 먹어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나무가 돼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고백을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한 번 더 왜라고 물으세요. 저는 이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것 때문에 싸운 적도 많은데 왜라고 자꾸 질문했더니 막 싸우자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우리가 죄나무가 됩니까? 갑자기? 하나님 좀 나쁜 분 아닙니까? 과일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고, 그죠? 여러분, 선악과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한다, 등장 안 한다? 등장해요, 안 해요? 선악과라는 말 등장 안 해요.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왜 죽어요? 여기서 문자에 갇히면 안 돼요. 그 열매를 먹었냐 안 먹었냐 물론 중요한데 이게 가지는 의도와 의미를 봐야 돼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선악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열매 먹었다고 너 죽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밝은 눈 안과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눈이 밝아져. 근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뭐가 돼요? 선악을 알게 돼요.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전에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것은 선하다, 이것은 좋은 거다 하면 그건 선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건 악하다 하면 그건 악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지만 이제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서 내 기준대로 내가 신이 돼서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열매의 결과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인생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기준,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죄다 라고 말해도 싫은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 방법대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권, 하나님의 주권을 누가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가 됐냐면, 따라해보세요. 내가 신이 되었습니다. 이게 죄의 핵심이에요. 내가 신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법은 싫어요. 내 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죄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좀 지워주실래요? 승현 앞에 앉아있어서 고마워요. 여기 좀 지워주세요. 여기 좀 지워주세요.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넣어놨군요. 안 넣어놓은 줄 알았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의, 저번에 로마서 했던 사람들은 계속 설명을 했어요. 선, 악이에요. 여러분, 선은 뭡니까? 선. 착한 거 뭐예요? 선. 뭐가 선이에요? 뭐 도와주고, 그쵸? 초록불 때 준법 정신, 초록불 때 건너고 준법. 또 뭐 있어요? 선이 뭐예요? 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이런 거 선이죠, 그쵸? 악은 뭐예요? 악. 무단횡단. 또 뭐예요? 악. 살인. 오만해? 5만 원? 5만 원은 선 아닐까? 오만함. 오만함은 악이죠. 또 뭐가 악이에요? 욕 좀 해요? 옛날에 욕 좀 했다는 얘기가 들은 적이 있어요, 승혜. 여러분, 맞아요. 이런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악의 기준을 내가 나누는 순간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 설명하면 설교가 길어져요. 그런데 내가 선악의 기준을 내 삶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사회 문화에 따라서 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로마서에서 한번 가르치다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미국이 이란을 침공했죠. 선이에요, 악이에요? 미국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선이라고 생각했죠. 이란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결국 뭐가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내 생각, 내 기준, 이것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기준으로 무장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 또 내가 싫은 것, 내 스타일에 안 맞는 것은 다 뭐예요? 악이에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 말을 안 하시네. 새벽 기도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럼 왜 안 나와요? 선이라면서요. 선이라고 생각하면 나오겠죠. 왜 안 나와요? 악인 거야. 새벽 5시에 예배를 드리려면 4시 반에 일어나야 돼. 너무 피곤해. 이건 새벽 기도는 악한 거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11조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대답이 없네. 11조 선이에요? 악이에요? 화정아? 드리니? 내 주머니에서 10분의 1이 나가. 이건 악한 거다. 안 드려야겠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주여 3번 부르며 기도하는 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 됐어요?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신이다. 내가 기준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말을 해줘도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해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고백해.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고백해. 아들을 죽여서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해. 근데 이게 들려요? 안 들려요? 왜? 내 기준으로 귀를 막고 있는 거야. 내 생각으로 귀를 막고 있는 거야. 선악과의 결과예요, 이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십자가 맨날 쳐다보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백날 들어도 마음에 왜 와닿지 않냐면 우리의 마음은 자기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놨다고요? 갈라놨다고요. 네 생각이, 네 고집이, 네 세계관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안 들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문제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 내 생각으로 내가 점철돼 있어요. 강력하게 무장돼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강하게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고백이 들리지가 않고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찬아, 어떻게 할까? 너 왜 이렇게 말씀 잘 듣냐? 이해가 되냐? 잘 안 돼? 잘 안 된다고 얘기하면 끝나고 남아야 돼? 잘 되지? 너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돼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해결 방법이 뭐예요? 이걸 부셔야 돼요. 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기 생각을, 내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셔야 돼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안 보냈나? 내가 또? 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래서 원수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데 우리가 그 고백을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 하나님 나 사랑 안 하나 봐. 하나님 나 미워하나 봐. 여러분 만약에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카톡을 했어요. 내가 잘 잤어? 뭐해? 보냈어. 그랬더니 일이 없어졌어. 근데 답톡이 없어. 왜? 되게 공감되나 보지? 되게 공감되나 보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났어. 답톡이 없네. 뭐해? 왜 이렇게 답톡이 없어? 밥은 먹었어? 보냈어. 근데 답톡이 없네. 그럼 제 마음에서 무슨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불안. 특별히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뭐해? 밥 먹었어? 애들은 뭐해? 일이 없어졌네. 답톡이 없어. 6시간이 지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여러분 정보가 비어 있으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고백이 왔는데 이게 안 들리면 일은 없어졌는데 답톡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서 오해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나 안 사랑하나? 하나님 나 미워하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상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자기의 몸을 깨트리신 거예요. 아멘. 자기의 높은 자리에 있던 곳에서 내려와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있던 곳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쳐요. 그런데 우리도 외쳐요. 그러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꺾어야 돼요. 자기 고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에요. 의견을 굽혀요? 안 굽혀요? 안 굽혀요. 높은 곳에 계세요.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자리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온 거예요. 준이야 피곤하지? 말씀 듣기 쉽지 않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에 너 왜 자꾸 졸아? 하나님이 안 좋은 거 알아. 안 좋은 거 알아. 아니 하나님이 정답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율법적으로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너 무슨 일 있어? 괜찮니? 힘들진 않아? 말씀 지금 너무 오래 하고 있지? 좀 줄여볼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사람의 자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높은 보좌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자기를 비우고 내려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자기를 주장하고 우리도 주장하면 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왕좌에서 내려와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길 원하세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8장 4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과 같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는 작은 자예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하는 어른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낮추고 자기의 고집을 작게 만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게 막 희낙낙하고 막 유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공감하신 거예요.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을 낮추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마다 벌써 성인이 됐기 때문에 자기 세계관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추어야 돼요. 그거를 낮추어야 돼요. 여러분의 스타일과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했던 여러분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추어야 돼요. 그제야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통이에요. 계속. 여러분, 말씀은 안 찾았는데 하나님께 소제라는 제사를 드려요. 소제는 뭐냐 하면 곡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그냥 곡식을 드리면 안 돼요. 소제를 드릴 땐 항상 따라해보세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하나님께 곡식 제사를 드릴 땐 그냥 곡식 빵 드리면 안 받으세요. 곱게 빻아야 돼요. 곱게 곡식을 빻으려면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곡식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딱딱해진 곡식의 껍질을 벗겨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자기 생각의 껍데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 찧어야 돼요. 아멘. 빡 찧어야 돼요. 빻아야 돼요. 다 부서질 때까지, 다 깨어질 때까지, 그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빻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고운 가루가 돼요. 끝났어요? 아니요. 체에 걸러야 돼요.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그 체에 걸러진 것만 고운 가루예요. 안 걸러진 건요, 또 빻든지 버리든지 해야 돼요. 체에 걸러야 돼요. 그것만 고운 가루가 돼서 그 위에 유향을 올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제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까?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이 방어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기 생각을 벗겨내야 돼요. 아멘. 자기 고집을 벗겨내야 돼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요. 곱게 빻아야 돼요. 아멘. 뭐가 없어질 때까지? 자기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이게 곡식 나달이었다라는 형체가 없어질 때까지 곱게 빻아야 돼요. 끝났어요? 아니요. 기준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작은 나달이 될 때까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체에 걸러야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개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려워요? 아니요. 이게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방망이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불과 방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세계관과 여러분의 어떠함이 다 깨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형체도 없이 부서져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종의 모습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한 자의 모습까지 낮추셨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는지라. 이게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창조되어야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 닿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뭘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흙의 원어는 뭐냐면 아파르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아파르. 아파르라는 원어의 뜻은 티끌, 먼지, 작은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건요, 먼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지처럼 곱게 빠져야만 자기의 생각을 다 깨트리고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다 하나님의 불과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다 빻아서 형체가 없도록 깨져야만,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만 하나님이 그 아파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파르가 되지 않으면, 고운 가루와 같이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실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고운 가루로 창조되어야만, 고운 가루로 빠져야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제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을 깨트리십시오. 자기 스타일을 깨트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했던 여러분의 세계관을 깨트리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상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깨트리라고요. 하나님의 불과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깨져야 돼요. 고운 가루, 아파르가 될 때까지. 그렇게 깨지면 하나님이 그 아파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하라는 겁니까? 깨지세요. 듣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세요. 자기의 스타일을 버리고 순종하세요. 기도 3번 부르짖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해보세요. 그 모든 믿음의 과정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사람으로 창조해 갈 겁니다. 이 구원의 과정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려웠어요? 뭐 어렵다고 할 수도 없겠지. 지금 당사자를 앞에 두고 구원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깨져야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